다윗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보통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나타난 그 어떤 통치자와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다윗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모델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윗을 여러분의 축복의 롤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후손도 다음 시대에 다윗이 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언약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위대한 언약의 성취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천하의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정상에 오르고 축복의 절정에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 그에게도 틈이 생기고 그에게도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삼는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통치의 신앙을 가지고 정상의 언약에 도달했다면 어느 한순간 다윗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은 어느 때부터인가 그의 로드십 신앙이 희미해지고 신정주의 통치 신앙이 여러분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왕이라는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쾌락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발라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 되었는지. 자, 3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육신이나 우리 육신이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탈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어도 타락하게 되면 누구나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다윗처럼 언약의 성취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도 축복의 절정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저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도 또한 다윗처럼 정상에 오르면 타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면 반드시 다윗처럼 여러분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교훈은 여기 소목사에게 주는 교훈, 심각한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한국계 모든 지도자들, 우리 모든 잘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적용을 주는, 또 교훈을 주는 이러한 적용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잘 소화하셔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몸부림쳐 매달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러면 다윗이가 왜 타락의 늪길로 떨어졌단 말인가? 제가 이제 성경적 추론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먼저 자기도 모르는 조그마한 틈이 생겼다고 봐요. 성경에 다윗에게 틈이 있었더라 이런 말은 없지만 다윗에게 조그마한 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다윗이가 나이가 한 50살쯤 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된 목자와 용감한 언약의 용사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원수까지도 사랑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의 유일한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기 궁에 들여서 자기가 먹는 그 밥상에서 평생 같이 밥을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하 9장 6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세상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은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동정심을 베푸는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시상이 풍성해서 온갖 깊은 영감의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노래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해서 보면은 다윗이 무너진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 다윗에게는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조그만 틈새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전신갑주에 아주 영적인 틈새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갑옷이 크게 찢어버렸다든지 성의 한 구석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 반드시 여러분 토성을 해야 되죠. 축성을 해야죠. 그러나 조그마한 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이나 호수를 막고 있는 큰 뚝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눈에 띄게 댐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댐을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HBM을 당장 걸어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 금이 간 것은, 트랙이 간 것은 크랙이 간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다윗도 그의 영적인 전신갑주, 즉 다윗의 영혼의 지성조를 지키고 있었던 삶이나 육체에 현저하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그만 틈이 생겼어요. 이 틈은 5년, 10년,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느슨하게 하고 육체의 정욕에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느슨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생긴 육체의 틈이 무엇인가? 성경에 이것이 틈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제가
추론하여 볼 때, 자 어디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여자를 많이 소유했다. 예.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아내를 둘이나 얻었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까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7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미갈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더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10수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틈이 아니었는가 조심스럽게 제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근록에서는 왕의 후궁들을 많이 두고 왕손을 많이 생산해야 군왕의 위엄과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를 너무 많이 둔 것이 분명히 다윗에게는 틈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아내들을 두어서 그 아내 때문에 결국 멸망을 하게 된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 금기시하는 3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처첩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교훈해 주었어요. 자,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축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다윗은 2가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명령과 세 번째 명령은 어느 정도 지켰다고 할 수 있는데 그가 2번째 명령을 순전하게 지키지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결코 그의 육신의 욕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수몇 명이나 여러분 얻었는데 사실 다윗은 여러분 참 겸손하고 아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골리앗을 쳐부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기나긴 인내의 세월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도무지 패배를 몰랐던 언약의 용사였습니다. 강력한 국방, 위대한 경제 부흥,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강렬한 열망, 무엇보다도 그의 내면에는 신정주의와 로드십 신앙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10배 이상으로 확장시키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자, 누가 감히 이런 왕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당대의 영웅이고 모든 백성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요, 게다가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뭐라고 한마디 할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그 성왕이요, 성군 중의 성군이요, 위대한 임금 중의 임금이었던 사람입니다. 황제 중의 황제였던 사람. 누가 뭐라고 감히 한마디, 아마 어느 선지자도 감히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둔 것을 문제 삼는 것을 내가 성경에 볼 수가 없어요. 워낙 다윗이 탁월해 버리니까. 그것만, 대부분 다 왕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것만 빼놓고는 더 이상 어떻게 책망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소목사도 목회에 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양 1년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냥 제가 시행착오가 있고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장로님들이 어느 하나 누구도 저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찬소리하는 사람이 정군사님이고 오로지 여러분 저희 집사람밖에 없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문제는 다윗이가
아내를 많이 두게 된 것이 다윗왕의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추론을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자들이 적었을 때보다 많았을 때 주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함이 식어졌다고 우리는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더구나 다윗이 옛날에는 전쟁하느라 싸우기 바빴지만 지금은 쉴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니래요.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모든 제국을 다 엎어버리고 주위의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윗이 조금은 아니라고 느슨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다윗을 향한 마음보다, 아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다윗은 자신의 후궁들과 인생을 즐기며 느슨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근신하는 마음이 좀 떨어진 거예요.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덜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적인 틈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유혹이 다가올수록 허용했던 조그만 틈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조그만 틈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틈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조그마한 틈이 나중에는 순식간에 건물을 와그르르 무너지고 댐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우리 형편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의 틈은 무엇인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틈을 버려지게 하는 그 틈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동력인가? 그것이 게으름인가? 그것이 명예인가? 돈인가?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 이성 문제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취미가 너무 강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 틈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본드로 땜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멘트로 땜빵하시기를 바랍니다. HBM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밤에 영적인 틈을 잘 막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시험을 이겨 재지치 말고 여 용기를 다해 본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두 번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면서 유혹에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의 성공 이야기로만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1년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올 때마다 대중적인 칭송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명성뿐만 아니라 아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삶은 이륙 후의 고도가 점점 올라가는 비행기처럼 계속해서 공중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점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간절함보다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러한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약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대부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조금 잘 나가는가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상하게 조심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자칫 자만하거나 방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신갑주에 조그만한 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약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진정한 영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지, 부와 명예와 권세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성공은 오히려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고 오히려 심판의 길로 인도한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이런 모든 세상의 부와 성공은 성령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본질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성과 권력은 보너스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게 이거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채질을 한단 말이죠.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영광도 대단하거든요. 정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성과 권력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중부협회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참았어요. 예. 보면은 나도 혹시 그럴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때 뒷마당 총회장을 하게 하셔서 그런 맛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쭉 보면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베풀어도 몰라요.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있는 걸 보면 참 허허 하고 웃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게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예요. 정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성과 권력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에서 육체의 사람이 되고 막 독불장군이 되고 막 유아독존의 사람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조심하도록 우리에게 그처럼 많은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훈련을 지도하게 시키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이 없으면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다윗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너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절하게 간이 쫄아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다가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세상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어느 정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 보면 이상하게 참 우리가 틈이 벌어진다니까. 틈이 벌어져요. 만약에 그가 전쟁터에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너무나 한가해. 모든 걸 다 이뤄놔서 이제 부하들에게 지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고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낮잠을. 아직도 저는 낮잠을 자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부디 제발 낮잠 자는 게 소원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다윗이가 화살을 빗발치고 그냥 창이 달아다니는 전쟁터에 있었다면 절대로 아니라거나 나태할 수가 없었겠죠. 늘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한가롭게 침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유혹은 언제 오느냐? 바쁠 때 오지 않습니다. 거의 한가할 때 오게 됩니다. 하는 일이 없이 빈둥빈둥 돌 때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고 우리는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마음의 향락과 육신의 쾌락을 생각하게 되는 것. 좀 더 자극적인 것이 없나? 좀 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없나? 그러나 일상이 바쁘거나 시간에 쫓겨다니면 거의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었다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대낮에도 남는 게 시간이요. 그래서 침실에서 낮잠을 잔 것입니다. 아마 그의 침실은 호화스럽게 장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벽에는 아름답게 수놓은 두터운 휘장이 아마 달려 있었을 것이고 창문에는 화려하게 아로새긴 나무 창틀이 있었고 계절은 바람 좋은 시기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기도 지나고 따스한 미풍이 다윗성으로 불어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린 창에는 아름다운 커튼이 물결치듯 아롱지듯 아마 물결치듯 날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창밖으로 총총한 별들이 하늘에서 즐거운 듯 반짝거리는 모습을 참 인생의 낭만을 구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다윗에게 아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했겠지만 어떻게 하면 자신의 남은 생애를 행복하고 참 낭만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행복하게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여러분 유혹이 왔을 때 다윗은 그 유혹을 틈새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보다는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이제는 육신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엔조이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마음은 육신의 방종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유혹이 왔을 때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열심히 해서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상에서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돌렸던 영광보다 더 큰 수치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잘 나갈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저는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나는 누구에 불과합니까? 저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제 눈과 발걸음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저를 촉새처럼 따라다니면서 나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잔소리를 해주셔야만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놔버리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육신의 방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 송장입니다. 영적인 소위 말하면 한센 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화는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손 쉴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좋은 자가 좀 없었지 않나 싶어요. 뭐 좋은 자가 없었다고 성경에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선지자를 조금 덜 가까이 했지 않나, 이런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와 얼마나 의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로는 다윗이 아주 잘 나가고 막 형통할 때는 여러분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지만 아마 보통 때는 추론으로 보았어. 여러분 추측해 보건대 나단 선지자와 별로 가깝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뭐 갓 선지자가 나중에 와서 예언하고 해요. 근데 그건 다윗의 말년이고 이제 혼난 다음에 그런 것이고, 어쨌든 조언해 줄 사람이 좀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위에 조언을 하러 찾아가서도 아마 다윗이 그 기회를 안 줬을지도 또 몰라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훌륭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께 가서 좀 조언을 하려고 했대요. 충고를 하려고 했대요. 막 너무 그냥 권위적이고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눈치가 더 빨라가지고 그 장로님이 예약된 시간 30분 동안 계속해서 그 장로님을 칭찬해 버린 거예요. 장로님께서는 이렇고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듣다 보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마 나단 선지자가 왔는데도 막 나단 선지자를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요, 오시아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며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오시아 왕이 교만해졌던 거, 그래서 결국 그 왕은 여러분 한센병에 들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4절로 5절을 봅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와 함께하는 날 동안은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언하는 선지자 죽으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서 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언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권사님 조언자지요. 정권사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 제가 이렇게 주의를 보는데 잔소리는 싫어요. 잔소리는 싫고 아이고 이렇다네 저렇다네 그런 것보다는 저한테 영적으로 영혼의 충고의 메시지를 주는 건 제가 아멘 하죠. 근데 여러분 저희 정권사님도 밥 먹으면서 기본이 1시간이니까 저분은 말씀을 하고 싶어갖고 저한테 그럼 뭐 또 제가 다 들어줘야지 어쩔 겁니까? 다 하셨습니까? 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까지 한술 더 떠서 말할 때는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는 정권사님, 오른쪽에는 배정숙이 뭐라고 그래요? 좌금성 우정숙이라고.
저는 이 두 여자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는 걸 여러분 그래도 축복이죠. 뭐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곁에도 주원자가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부목사님과 여전사님들이 너무 간섭한다면 싫어하는데 그때가 좋은 시절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조언해 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 내 신앙이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 좋은 자가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관종이 되는 거예요. 관심 가져줄 때 좋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관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잘 되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조언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전쟁터가 아니라 침실에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는 침대 커버를 뭉개놓고 기저귀를 몇 번이나 키며 하품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을 거예요. 분명은 더 이상 잠은 오지 않은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바쁘고 생산적인 사람이 느끼는 피곤함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의 삶에 무료함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으로부터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산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휘장을 옆으로 밀치며 지붕 위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궁 2층에는 침실이 있었고 그리고 침실 문을 열고 나가면 넓은 발코니 같은, 요즘 말하면 좀 넓은 테라스 하우스라고 하면 되겠죠. 테라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왕궁이었기 때문에 발코니가 굉장히 넓었을 것이고 우아하게 장식도 많이 거기에 나무도 심겨져 있을 것이고 꽃 향초도 아마 심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때쯤만 되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걸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궁은 시온산 언덕 제일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공을 세운 대로 신하들의 집이 쫙 있었어요. 요압의 집부터 쭉 있어갖고 우리아도 33인 안에 들어갔거든요. 계단식으로 1등 공신에서부터 2등, 3등 공신이 쫙 있어. 그런데 다윗이 딱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니 석양역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옥상에서. 그냥 다윗이가 눈을 비비면서 또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우아하고 너무나 섹시하게 보인 거예요. 자, 사무엘하 11장 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러분 심히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 에라이 자크사 보지 말할 것을 봤지. 에이씨 기회를 재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서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누구 말 맡아나 정말 겉옷을 벗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가 밖으로 도망가야 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하나님 제가 못 볼 것을 봤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한밤중도 아니고 석양역에 목욕을 하고 있네요. 제 눈에 비춰진 그 여자의 몸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미쳐버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뇌리에서 깡그리 그 여자의 모습이 잃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잊혀지게 하시고 지워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정욕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아무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 여자가 생각이 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면 또 뒤에서 유혹하니까 사탄아 너는 내 앞에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 마누라들 중에 10몇 명 있잖아요. 그 여자 중에 한 사람에게 들어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가 이 여자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짠짜잔짠짜자자자자자잔짠짜. 여러분 자기 마음을 통제하기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윗이 병 가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작심을 하고 신하를 보내서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자, 한번 1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근하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야말로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출신 성분을 관능 성명을 다 지금 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고 왕의 충직한 신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유부녀가 아닙니까? 당신의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신하가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가 알았느니라 내가 그에게 상을 주려고 한 것이니라 이렇게 닥시티미를 떼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죠. 하나님 언약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미친놈이 신하의 아내와 음령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걸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끝내 못 이기고 끝없는 욕망에 놓여 포로의 바다로 헤엄쳐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누구의 말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잠깐 저기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해서 그러는 건데 그것도 죄인가? 그리고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감쪽같이 아마 봐주실 거야. 그래서 혹시 바세바와 가늠한다 하더라도 비밀만 유지된다면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대신 우리아에게는 내가 특별 승진으로 보상해 주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위무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종을 시켜서 정말로 자기밖에 충직한 종을 시켜서 이제 바세바를 데려오도록 한 겁니다. 뭐 충직한 신하에게 바세바를 데려와서 잠을 자겠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하여간 상을 내린다고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나 그날 밤 엄청난 죄와 저주와 불행의 씨를 뿌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여러분 시편 6편 6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시편 6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요 사실 얼마나 다시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을 띄웠겠습니까? 눈물이 바켓으로 그냥 침상을 부었겠습니까? 아마 오줌을 싸서 샀겠습니까?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정말 이제 회개하는 이야기가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는데 참 너무 무안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적나라한 이야기인걸요. 그래서 다윗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또 어떻게 다윗은 회복하고 다시 절정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었단 말인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것인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것인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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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것인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것인 그 길 나도 걸어야. 주여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죄를 가까이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할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할 것을 보더라도 당장 눈을 돌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적의 언약을 성취하며 그 고도의 정상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